네, 지난 주 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요.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여행을 이제 계획하는데 이 집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 두 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아이맥스 영화관.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아이맥스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는데 가본 사람들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한테 아이맥스 영화 어땠어 물어보니까 집사님 꼭 가라고,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확신 있는 집사님의 말씀에 아이맥스 영화관을 꼭 가야 되겠다 계획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요, 세도나입니다. 세도나. 일정상 그곳까지 가기는 멀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돌기가 먼데 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도나를 꼭 가야 됩니다. 이 세도나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었지만 이 집사님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그래, 이 수풀을 달리면서 밖에 좀 창문에 손을 내밀어 보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도 계획에 넣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을 다녀와서 보니까요, 저희가 여행 기간 4일 동안 운전한 거리가요 1600마일이었어요. 1600마일. 샌디에고에서 시애틀보다 좀 더 멀더라고요. 그 거리를 4일 동안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추천받은 두 곳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맥스 영화관은 미리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5시 반에 가서 봐야지, 1시간마다 영화가 있거든요. 5시 반에 가야지 했는데, 이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랜드 캐년 이동하다 보니까 이 길가에 사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사슴을 보여주고 싶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사슴 보여주고, 좀 이따 가다가 또 그랜드 캐년 이 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만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다 들리게 됐어요. 거의 다 들리게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체돼 가지고 5시 반이었는데 그럼 1시간 늦은 거 6시 반 그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다 볼 거 다 보고 6시 반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이맥스 영화 마지막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이 1시간 이 사슴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맥스 영화 어땠어요? 네, 사슴 보느라 못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젠 영화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어디예요?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세도나 가는 길, 그 아름다운 길을 꼭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8시가 넘어도 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밝잖아요. 그래서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7시가 이제 넘어가는데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8시까지 해가 맑았으니까 여기도 괜찮을 거야. 운전하고 가는데요, 드디어 이 아름답다던 89번 도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진입을 했는데 그날따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름답다던 도로, 그 길이 비포장 도로가 돼 있어요. 땅을 다 이렇게 파놔가지고 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립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름다운 도로가 나올 거야. 조금만 더 가고 있는데 설상가상 이제는 아예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막았는데요,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야, 미국은 미국이다. 야, 한국이었으면 벌써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아무도 안 내리고 20-30분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30분 후에 문을 열리고 이젠 도로를 달리는데요, 밖에 보이는 건 어둠뿐이고 창문에 부딪히는 건 벌레뿐이고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서 아무것도 못 보고 세도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요, 지난 휴가를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가에 사슴이 나와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 공사 중이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들로, 수많은 변수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계획하기도 힘들고 계획대로 사는 건 더 힘이 듭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그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고 내가 가려던 길과 다른 길로 너무나도 쉽게 방향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오늘은 지금의 나는 이전에 계획한 것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내가 이전에 미리 계획한 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로 인해 밀리고 밀려서 지금의 나란 위치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요, 제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캘리포니아에는 LA만 있는 줄 알았고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올 때 이 페이스북에 박 목사님께서 댓글을 딱 하나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영어로 Welcome to OC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글을 보고요,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Welcome to OC? 무슨 뜻이지? 나는 지금 LA에 가는 길인데 웰컴 투 LA도 아니고 웰컴 투 캘리포니아도 아니고 왜 웰컴 투 OC지? 한참 생각하다가 떠올랐어요. 내 이름이 오동석이지. 성이 오니까 웰컴 투 OC. OC 환영해. 내 성을 OC라고 해서 환영해 이렇게 썼구나라고 혼자 답을 내리고 이사 와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사는 곳이 LA가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약자로 OC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켄터키에 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과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요. 캘리포니아는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공원이나 길거리에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좀 키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거리에 뭐가 많아요? 이 강도들이 많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 대고 이 쫓아와서 돈 달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이 없으면 얻어 터지니까 주머니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달라면 대들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고 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내 인생에 캘리포니아는 없다. 절대 안 갈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은 하고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내가 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밀려서 어떤 상황에 치여서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그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이 두 사람이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여행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친구가 이 버가에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니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바울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인생 여행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도착해요? 이 바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뭘 할까요? 어떤 여행이었다고요? 전도 여행. 복음 전한 일들을 감당했겠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4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4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시리아 안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먼 곳까지 전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계획하지 못한 전도 여행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 말씀 듣고 출발해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잘 풀리면 좋겠는데,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 어려움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이동한 곳,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동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5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요? 바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에서는 약 10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까지 도망가요. 자, 그렇다면요,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어떤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아,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복음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네. 아,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 접자.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까? 절대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착한 이고니온, 쫓겨나서 도착한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은혜가 돼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쫓겨나서 도착한 이고니온, 그 안디옥에서 도망나서 도착한 이고니온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지역의 수많은 헬라와 유대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괜찮아요. 한번 핍박이 있었고 도망가서 복음 전했을 때 또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4장 5절로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돌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복음 전했는데 또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또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또다시 계획하지 않은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르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받았어요. 도망쳤어요. 복음 전했어요. 핍박받았어요. 죽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처했었어요. 또 도망쳤어요. 어디에 도착해요?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둘이 뭐예요? 또 복음 증거합니다. 또 복음 증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도 여행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이고니온에서 도망해서 도착한 루스드라, 거기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요. 심각한 어려움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두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다 버리고 고향 버리고 친구 버리고 이웃 버리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에 헌신했는데 왜 자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지? 이제 못 해먹겠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둘은 참 비참합니다.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위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이 머물렀던 바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샘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바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여행,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곳마다 복음 전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행 중에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사용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든 것은요,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핍박, 어려움, 고난,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계산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더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알칸사에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집이었어요. 집. 그래도 집에 오면 아이들 보면서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집에 어느 날부터 이 곰팡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구석에 조금 생기는 것, 이 화장실에 조금 생기는 그런 곰팡이가 아니라요. 옷이면 옷,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가득해요. 심지어는 먼지라고 생각했어요. TV 다이 위에, 컴퓨터 검은 자판 위에 하얗게 올려 있는 것들이 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곰팡이였어요. 다 곰팡이.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카펫이고 어디고 곰팡이로 다 뒤덮인 거예요. 제 마음과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면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데 왜 이 집 안에까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나 혼자는 괜찮은데 왜 아이들까지 지내는 집에 이 곰팡이들이 생기지? 많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서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옮겨주는 것.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 둘이 이사를 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냥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뭔가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집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방은 쓸 수도 없고 그래도 거실에 이 아이들 놀이방 매트 깔아놓고 닦고 거기서 재우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이 곰팡이는 결국 아파트 책임이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이 에어컨 나오는 구멍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을 보니까요, 그 안에가 곰팡이로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터나 에어컨을 틀면 이 곰팡이가 그 바람을 타고 온 집안에 다 덮이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슬픈데 그래도 감사한 건 마침 저희가 그 시점에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나와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 디파짓도 날리고 이 페널티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파트 책임이 되고 제가 계획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은혜 가운데 이 페널티도 안 내고 이 아파트를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아파트에서 되게 불친절한데 저희가 수라도 할까봐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그리고 저희가 낸 이 디파짓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 곰팡이의 고난이 곰팡이의 은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은혜로, 어려움과 아픔도 기쁨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서는 계획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계획 가운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답을 가지던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철저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생각하지도 않은 핍박을 해서 계속 도망 다니지만요,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고 또 핍박당하고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따라 읽겠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바울과 그 일행이 생각하지도 않은 환경 때문에 그들이 전도하는 이유,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그것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밖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도착한 이 더베라는 지역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또 복음 전해요. 또 복음 전해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도착한 더베에서 또 복음 전해요. 거기서 또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우리가 47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그래 나는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복음 전해야지.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희미해지지가 않아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심지어는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아요. 이 사명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하면 복음 전하면 또 핍박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문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고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그들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실수하지 않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돼요.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 닮아가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금 환경이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한 그곳이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크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저희 청년부 가운데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목청 기도만 어제까지 3번 참석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가 인턴인데 우리 내연 자매랑 같은 곳에서 회사에서 일을 해요. 이 자매의 고백이래요.
저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자기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이 내연 자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가 베푸는 모습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하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연의 삶을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3주 전 목청기도에 처음 나오고 2주 전에 목청기도에 나오고 어제 목청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청기도가 마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면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다할 때, 예수님 닮은 삶,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감당하니까요, 그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연한 어떤 역사죠.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굳이 믿는 자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감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그 자매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어제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감정이 제 안에서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라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은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갈 때 그곳이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며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며 믿는 자들이라는 역사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무릎을 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